예, 우리 2018년 세계 도시화 전망이라는 그 보고서에 의하면 유엔에서 내놓은 보고서인데 아마 2년에 한 번씩 하는 것 같아요. 이 보고서에 따르면 지금 전 세계적으로 도시권 지역에, 그러니까 도시와 도시 주변에 사는 인구가 약 55%라고 합니다. 55%. 그러니까 절반 이상의 사람들이 지구 75억 명 인구의 약 35억, 한 40억 정도, 30한 7, 8억 정도가 이제 어디 사는 거예요? 도시 지역에 사는 거예요. 도시 지역. 도시권 안에, 도시의 영향권 안에 있는 엄청나게 많은 숫자죠. 2050년이 되면 3명 중 2명이 전 세계적으로 이제 도시권에 거주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3명 중 2명. 많죠? 지금 도쿄가 세계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도시로 3,700만 명이 거주한다 그래요. 엄청난 숫자, 3,700만 명이 한 나라보다 많은 숫자가 지금 저기에 거주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미국은 어떨까요? 미국은 미국 인구 중에 3억의 인구 중에 도시권에 사는 인구가 무려 80%, 굉장히 높은 숫자죠. 10명 중에 8명이 도시권에 거주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한국은 어떨까요? 한국은 무려 92.8%, 5,100만 명 중에 한 10명 중에 9명이 도시권에 사는 거예요. 도시권에. 엄청나게 많은 숫자죠. 자, 로마도 그 당시에는 비슷했습니다. 로마가 2000년 전에 지금 이제 세계가 막 도시화되고 있는데 로마 제국이 그 당시에 가장 문명이 발달했고 또 문명이 발달된 이유는 도시가 발달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안 바꿨네요. 로마 인구의 25%에 30% 정도가 도시에 거주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4분의 1 이상이 로마 제국의 인구의 4분의 1 이상이 도시에 거주했는데 물론 도시는 그 당시 숫자는 로마 제국의 도시가 약 1,400개 정도 있었다 그러고요. 물론 도시의 그 크기는 지금의 크기와 달라서 평균적으로 10,000명에서 15,000명이 거주했다고 합니다. 물론 예외적으로 우리 살펴본 고린도 같이 막 90만 명 정도까지 있는 그 도시들이 몇 명 있었죠. 그리고 또 로마 같은 경우는 약 100만 명이 살았다 그래요. 그러니까 로마, 뭐 알렉산드리아 이런 도시들은 엄청 큰 대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태까지 이제 2차, 3차 오늘 선교 여행도 이제 살펴볼 예정인데, 자, 바울이 갔던 곳들은 큰 도시들이었어요. 그 지역의 큰 도시. 왜냐하면 도시에 가면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도시를 중심으로 이제 선교 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도시를 갈 때마다 그냥 간 것이 아니라 3가지 목표를 가지고 도시를 방문합니다. 어떤 목표냐 하면 첫 번째, 동일한 메시지 증거. 그러니까 바울은 어떤 도시를 가든 큰 도시, 작은 도시, 로마 사람들이 사는 도시 아니면 또 그냥 헬라 사람들, 또 터키 사람들이 사는 도시에 어느 도시를 가든 동일하게 회개와 회심, 예수님께 돌아올 것을 강조하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메시아다. 그리고 또 이방인들에게 전할 때 뭘 전해요? 이방인들은 먼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전하고 그 다음에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섬기는 우상은 다 진짜 신이 아니고 우상 숭배는 죄라고 얘기하고 그 죄에서 돌이키라 그러고 예수님께 나오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 이제 바울의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디를 가든지 동일한 메시지를 전했어요. 그 핵심을 2가지로 말하자면 회개와 회심이다. 우상 숭배에서 돌이키고 죄를 회개해라. 그것이 바울의 핵심적인 목표 중에 하나였습니다. 또 2번째는 교회 개척을 합니다. 가는 곳마다 바울은 가는 도시마다 가서 교회 개척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교회 개척이라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현대적인 교회, 현대적인 지금 우리 교회처럼 교회 건물을 가지고 있는 교회 건물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이제 가정교회를 세웁니다. 집을 중심으로. 집이 널찍한 집이 있는 성도가 자기 집을 오픈해서 교회로 개방하면 그 집에서 교회를 시작하고 그 집을 중심으로 이제 교회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교회 개척이라는 것은 가정교회라는 것이다. 그래서 가정교회 형태가 성경에 나오는 교회 형태였고 1세기부터 3세기까지의 교회 형태가 가정교회입니다. 건물이 거의 없었어요. 독립된 교회 건물이 거의 없었어요. 놀라운 것은 우리 미국의 지금 현재 미국의 추세가 미국 성인 인구의 10%가 매주 가정교회에 참석한다 그래요. 적지 않은 숫자죠. 10명 중에 1명이
이런 이 건물 교회가 아니라 가정에서 모이는 가정교회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중국 교회의 90%는 가정교회입니다. 가정에서 모이는 작은 모임의 교회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가면 갈수록 이제 가정교회로 모이게 될 그러한 그 이유가 많아질 것입니다. 사실 지금 이제 도시화되면 뭐가 올라가요? 사람이 도시에 몰리면 도시에 뭐가 올라갑니까? 땅값이 올라가죠. 그래서 도시의 교회를 크게 짓는 것은 이제 힘듭니다.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특별히 초신자들을 내가 전도해서 그 사람들에게 헌금하게 하고 그 사람들이 신앙이 자라서 11조 헌금 잘해가지고 그 헌물로 교회 건물을 산다는 것은 이거는 엄청 시간이 걸리는 일입니다. 시간이 갈수록 땅값이 올라가기 때문에 교인들이 더 많이 빨리 성도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지 않는 한 교회 건물을 크게 짓는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뭐 수평 이동 교인이 아니고서는 건물을 짓고 유지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지금 현대 시대에는. 그래서 이제 앞으로 말세가 되면 핍박이 더 가까워질 것인데 그렇게 되면 결국 교회 건물 유지하기도 힘들고 또 구입하기도 힘들고 유지하기도 힘드니까 결국은 어쩔 수 없이 가정교회로 모이게 됩니다. 제가 작년에 유튜브에서 순교자의 소리라는 방송을 보게 됐습니다. 여러분과 찾아보시면 보이스 오브 마터스 그래가지고 한국말로 순교자의 소리라는 그 유튜브 방송이 있어요. 그 방송을 봤는데 그 방송에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지하교회를 대비하라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더라고요. 지하교회를 대비하라. 거기서 말하는 지하교회는 뭐 초대교회나 북한에 있는 보이지 않는 교회라기보다는 그 전 단계 교회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말하는 지하교회, 이 보이스 오브 마터스 순교자의 소리에서 말하는 지하교회라는 것은 국가 정부와의 관계를 끊어버리는 지하교회예요. 그러니까 정부하고는 아무런 법적인 관계가 없는. 우리는 이 교회가 있으면서 교회가 법인체로 등록되어 있죠.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세우면 교회가 법인체로 많이 등록을 해요. 그리고 교회 이름으로 은행 통장 만들어서 교인들이 헌금하면 걷다 집어넣죠. 근데 이분이 주장은 교회가 빨리 법인체를 없애라. 왜냐하면 법인체로 교회가 등록되면요, 정부가 법으로 교회를 컨트롤할 수 있어요. 그래서 미국에서도 동성연애나 낙태를 죄라고 이제 하게 되면 옛날에 오바마 때 또 클린턴 때 그때 막 한참 분위기가 안 좋을 때는 동성애가 죄라 그러거나 낙태가 죄라 그러면 심지어 교회의 교회를 여러분 성도님들이 헌금을 내면 거기에 대한 그 세금을 감면해 주잖아요. 그죠? 그 면세가 되잖아요. 그 권을 없애버린 교회가 몇 교회 있습니다. 낙태가 죄라고 앞에서 설교했다고 그 교회의 법인 등록을 취소해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교인들이 헌금한 헌금이 감세가 안 돼요. 거긴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정부가 교회를 통제할 수 있어요. 그 외에도 여러분, 이 정부가 법인체인 교회를 통제할 수 있는 수단은 엄청 많습니다. 가령 우리 교회 같은 경우 우리 교회 조닝을 레지던스로 바꿔버리잖아요. 우리 교회는 지금 이 조닝이 커머셜이에요. 근데 이걸 레지던스 바꿔버리면 교회 옮겨야 돼요. 그건 정부가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마음 먹으면 꿍짝꿍짝 해가지고 이 땅은 이제 앞으로 레지던스다 그러면 교회 떠나야 돼요. 순식간에 교회 문 닫아야 됩니다. 그리고 소방법 관련돼 가지고 딱 들어와서 소방법으로 뭐가 부족하다 그러면 교회 문 닫아야 돼요. 그 소방법을 충족할 때까지. 그래서 여러 가지로 교회가 등록이 돼 있으면 정부의 규제를 받을 수 있는, 또 핍박받을 수 있는, 간접적으로 아주 기회가 많아져요. 그래서 이제 그 보이스 오브 마터스에서 주장하기를 빨리 이제 그 법인체 등록을 해제해버려라. 그리고 통장도 없애라. 통장도. 교회 통장 없애고 현금으로 헌금하고 현금을 가지고 있어라. 왜냐하면 이 보이스 마터스도 경험하는 게 뭐냐면 누가 전 세계에서 이제 헌금을 보내요. 은행 통장으로. 그 돈이 안 와. 중간에서 막는 거예요. 아니면 통장 계좌를 막아버려요. 헌금이 못 들어오게. 그리고 또 헌금이 들어오면 들어와 있는데 그걸 막아버리면 내 돈인데 못 꺼내 쓰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종종 발생하고. 그래서 이분들이 주장하는 게 통장 없애라. 현금 가지고 있고 현금으로 써라. 그리고 헌금도 현금으로 하게 해라. 그래서 정부하고의 연을 끊어버리는, 핍박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줄이는 그런 의미에서 지하교회를 대비하라고 하는 그 설교를 제가 들었는데, 이제 그것이 곧 현실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다시 말하면 이제 초대교회처럼 우리가 가정교회 형태로 다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전개될 것입니다. 또 세 번째, 바울의 선교 목표는 뭐냐? 바울은 자신이 세운 그 가정교회를 선교의 전초 기지로 삼습니다. 그래서 그 선교, 이제 교회를 큰 도시에 세우면 가정교회들이 이제 여러 개 세워지죠? 그럼 가정교회들이 그 주변에 있는 지역들을 선교하는 것이고, 또 1차 선교여행 때, 2차 선교여행 때 세운 교회를 통해서 바울이 거기 거쳐가요. 거쳐가면서 기도 제목도 나누고, 물질 헌금도 받고, 도움을 받겠죠? 영적으로, 물질적으로 도움을 받으면서 이제 그런 그 교회들이 선교의 전초기지로서 활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러한 목표를 가지고 에베소에 들어간 거예요. 3차 선교여행을 떠났는데 이 세 가지 목표를 가지고 동일한 메시지를 증거하기 위해서, 또 교회를 개척하기 위해서, 거기서 세워진 교회를 통하여서 이제 그 지역을 선교화하기, 복음화하기 위해서 동일한 메시지를 가지고 이제 19장에서 바울이 에베소로 들어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에베소는 어떤 곳입니까? 어떤 도시입니까? 에베소는 인구가 약 25만 명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평균적인 도시 인구가 10,000명에서 15,000명인데 25만 명이니까 엄청나게 큰 도시죠. 그죠? 물론 로마보다는 작죠. 또 고린도보다는 작고 알렉산드리아보다는 작지만 소아시아 지역에서는 가장 큰 도시였어요. 또 세 번째로 항구 도시입니다. 바로 바다, 지중해 바다를 끼고 있어요. 그래서 좋은 길목이에요. 이 시리아나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로마로 들어가는 길목입니다. 또 로마에서 또 이 시리아 중동 쪽으로 갈 수 있는 길목이. 그래서 항구 도시이고, 그래서 이제 무역이 발달한 도시입니다. 그리고 행정 도시예요. 소아시아 지역을 관할하는 행정 도시입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무역 도시입니다. 길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무역을 많이 했습니다. 배도 지나가고, 항구 도시고 배도 들어오고, 또 육로로 그 항구에서 저 시리아까지 내려가는 육로가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무역이 활발했던 도시입니다. 또 여섯 번째는 그곳에 아테미 또는 다이애나 신전이 있었어요. 아주 거대한 그 당시에 세계 7대 불가사의라고 중에 하나라고 불렸던 아테미 신전이 있었습니다. 보시는 이 신전이 아테미 신전. 이게 왜 세계 7대 불가사의였냐? 그 당시에 이 좌 200피트가 너비가 200피트고요. 이게 200피트고 길이가 400피트입니다. 그리고 높이가 이 기둥이 60피트예요. 18m. 그리고 이게 127개가 있어요. 이 기둥이. 그리고 그 안에 아테미 신상이 있습니다. 어떤 신상이냐면 이런 신상이에요. 여러분 보신 것처럼 이 다이애나는 아테미라고 그러는데 가슴이 굉장히 가슴입니다. 그래서 다산의 신이에요. 다산의 신. 여자 신 중엔 여성 신의 대표입니다. 아테미 신이. 그래서 저 세계 7대 불가사의를 보기 위해서 그 로마 제국의 사람들이 그 당시에도 엄청 몰려왔어요. 배 타고 오니까 그래 돈 있는 사람들은 오는 거예요. 그러면 저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은 저 신상을 만들어요. 이게 지금 조그만 조각상입니다. 조각상을 만들어서 팔아요. 기념품으로. 그럼 엄청 팔려요. 상하로도 만들고, 저희가 나무로 만들어서 금도 씌우고 은도 씌우고 해가지고 저 신상을 엄청 팔아요. 우리가 다음 주쯤에 나누겠지만, 하여튼 엄청난 에베소의 돈을 벌어다 주는 사업이 됩니다. 이 우상 만드는 사업, 이 일이. 자, 그런데 이 에베소를 바울이 높은 지역을 거쳐서 갔다 그래요. 높은 지역. 갈라디아의 높은 지역을 거쳐서 갔다. 다시 말하면 이제 안디옥에서 이렇게 파란색 점선입니다. 요 큰 도시들을 거쳐서 이렇게 루스드르와 이고니온 해서 이렇게 부르기아 여기 또 비시디 안디옥해서 에베소로 1500마일. 여기에 또 산맥이 있습니다. 아주 타르서스라는 높은 산맥이 있는데 산맥을 넘어서 1500마일을 걸어가는 그러한 여정을 갑니다. 사실 바울이 여기서 배를 타고 1차 선교회 때처럼 배를 타고 에베소 요거 항구 도시까지 배를 타고 갈 수도 있었습니다. 길면 한 달 걸리겠죠. 중간 쉬고 하면 한 달이고, 또 배를 타면 편해요. 배를 타면 먹여주고 재워주잖아요. 배에서 할 게 뭐가 있습니까? 그냥 운동이나 하고 먹여주고 재워주고,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겠죠. 그런데 배를 타면 편하고 좋은데 빨리 가는데 단점은 비쌉니다. 한 5배가 비싸대요. 걸어서 가는 여행보다 배를 타고 가면 비용이 비싸요. 그러나 편해요.
어쨌든 뭐 바울이 돈이 없는 사람도 아니고 충분히 배를 타고 이렇게 갈 수도 있었습니다. 에베소로. 근데 그렇게 안 하고 1500마일을 걸어가기로 해요. 왜 그래요? 자기가 1차 선교여행, 2차 선교여행 때 세운 교회들이 잘 지금 지내고 있느냐, 성도들을 좀 가서 돌보기 위해서, 그리고 성도들에게 자기의 그 선교여행 이야기를 나누고 믿음을 세워주기 위해서, 그리고 또 그들에게 기도의 후원도 받고 물질의 후원도 받기 위해서 이제 바울이 걸어서 에베소까지 갑니다. 자, 에베소에 가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에베소에 도착했더니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는 동안에, 자, 바울이 가는 동안 이제 아볼로는 고린도로 가버렸어요. 에베소 가는 동안에 바울은 높은 지역들, 그 높은 지역들이 아까 봤던 내륙 지역입니다. 그 중간 지역을 통해서 에베소에 이르렀다. 거기서 그는 몇몇 제자들을 만나서, 자, 몇몇 제자들을 만났는데 몇 명이다? 12명이다. 공교롭게도 숫자가 12명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게 뭐 이스라엘의 12부족을 대표하는 숫자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런 가능성은 없는 것 같고, 자, 중요한 것은 제자들입니다. 몇몇 제자들을 만났다 그러는데 과연 이 제자들은 누구의 제자일까? 예수님의 제자일까? 아니면 요한의 제자일까? 신약 성경에서 그냥 제자라고 쓰는 말, 특별히 사도행전에서 그냥 제자라는 말이 나오면 대체적으로 그 말은 예수님의 제자라는 뜻입니다. 다른 제자면 다른 제자라고 이렇게 표시를 해줘요. 그런데 그냥 제자, 몇몇 제자라고 나와서 어떤 성경학자들은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그런데 문제는 내용을 보면 어떤 내용이에요? 이 사람들이 요한의 침례밖에 몰라요. 예수님에 대해서도 모르고 성령도 몰라요. 그러니까 내용적으로 볼 때 이 사람들이 구원받은 사람이 맞을까? 요한의 침례도 모르고 성령도 모르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일 텐데,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니라 요한의 제자들 것이다. 그래서 또 많은 신학자들이 이 제자들은 요한의 제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우리가 지난주 살펴본 아볼로가 18장 마지막 부분에 나오죠. 자, 아볼로의 경우가 비슷해요. 아볼로도 요한을 알았고 요한의 침례를 알았습니다. 아볼로가 설교할 때 설교를 들으면서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들으면서 궁금한 건 예수님에 대해서도 알고 구원의 도에 대해서도 말하는데 뭔가 something is missing이에요. 그러니까 거기를 가끔 하다가 결국 집에 데려가서 예수님에 대해서 온전히 얘기해주는 그러한 일이 있었죠. 그런데 자, 아볼로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완전히 배우고 성령에 대해서 완전히 배운 후에 어떻게 합니까?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아볼로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다시 침례받으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안수기도 하지 않습니다. 성령 받으라고. 그냥 보내요. 그런데 그가 고린도에 건너가서 어떻게 해요? 아주 성령의 능력으로 강력하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거했다 그랬죠, 회당에서. 그죠? 그런데 여기 나오는 이 12제자들은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기 나오는 12제자들은 이제 바울과 대화를 합니다. 바울이 물어봐요. 여러분은 예수님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습니까? 하고 물었다. 그들은 우리는 성령이 있다는 말을 들어보지도 못하였습니다. 알긴 알지만 못 받은 게 아니라 들어보지도 못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바울이 다시 물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무슨 세례를 받았습니까? 침례를 받았습니까? 그들이 요한의 침례를 받았습니다 하고 대답하니 바울이 말하였다. 요한은 백성들에게 자기 뒤에 오시는 이 곧 예수를 믿으라고 말하면서 회개의 침례를 주었습니다. 이 말을 듣고 그들은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다. 그리고 바울이 그들에게 손을 얹으니 성령이 그들에게 내리셨다. 그래서 그들은 방언으로 말하고 예언을 했는데 모두 12사람쯤 되었다. 자, 이것을 보고 사람들이 이 사람들은 요한의 침례를 받았으니까 이 제자들은 요한의 제자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아볼로의 경우가 거의 비슷하지만 또 달라요. 자, 그러면 아볼로는 어떻게 된 건가? 아볼로는 왜 브리실라와 아굴라가 예수 이름으로 침례받으라고 하지 않았고 왜 안수해서 성령 받으라고 하지 않았을까? 그게 이제 좀 궁금증이 되는 거죠. 저는 그래서 지난주 설교할 때는 아볼로가 자기의 열심으로 설교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자기의 열심으로 해당해서 예수님에 관해서 구원의 도에 관해서 했다고 생각했는데 다시 설교 준비하면서 연구를 해보니까 그렇지 않은 가능성이 있어요. 어떤 가능성이냐면 어쩌면 아볼로는 요한의 제자로서 요한에게 직접 요한이 한 설교를 들었던지 아니면 이 설교를 들은 사람에게 전해 들었고 요한의 침례를 받았던 사람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침례자 요한이 요한복음 1장 21절 29절부터 34절에 보면 이런 설교를 해요.
자, 다음날 요한은 예수께서 자기의 오시는 것을 보고 말하였다. 보십시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한 분이 오실 터인데 그분은 나보다 먼저 계시기에 나보다 앞선 계신 분이십니다.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분을 두고 한 말입니다. 나도 이분을 알지 못했습니다. 내가 와서 물로 침례를 주는 것은 이분을 이스라엘에게 알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이 또 증거하여 말했다. 나는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이분 위에 머무는 것을 보았습니다. 나도 이분을 몰랐습니다. 그러나 나를 보내어 물로 침례를 주게 하신 분이 나에게 말씀하기를 성령이 어떤 사람 위에 내려와서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바로 성령으로 침례 주는 분임을 알아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언하였습니다. 자, 요한의 설교를 보면 복음의 요소가 다 나와 있어요. 완벽하게 세상 죄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그죠? 십자가의 죽음을 말하고 있죠. 성령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성령이 어떤 사람이 내려와서 머무는 것을 보거든 성령으로 침례를 주시는 분이 말하라.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가. 이 설교를 직접 들었던지 요단강가에서 아볼로가, 아니면 이 설교를 들은 사람에게 전해 들었던지 아볼로는 예수님에 관해서 알았어요. 단지 뭘 몰랐느냐? 이 예언의 일이 3년 후에 성취됐다는 사실을 몰랐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신 후에 성령이 내려와서 성령 침례가 110명의 제자들에게 오순절에 있었던 사실을 몰랐을 뿐입니다. 예언을 알았지만 그 예언이 성취됐다는 걸 모르는 거죠. 그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의 설교를 들으면서 갸우뚱한 거예요. 예수님에 관해서 얘기하는데 하는 모습을 보면 성령으로 설교를 해요. 성령 안에서. 이상하다 그래서 불러와서 예수님에 관해서 다시 가르쳐 준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안수하지 않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받지 않으라고 얘기해요. 그 결정적인 증거가 바로 18장 25절에 나옵니다. 사도행전. 자, 보면 그는 이미 주님의 도를 배워서 알고 있었고 예수님에 관해서 열심히 말하고 정확하게 가르쳤다. 그렇지만 그는 요한의 침례밖에 알지 못했다. 자, 우리 한국말 성경을 보면 전혀 성령을 감지할 수 없어요. 성령에 대한 언급이 빠져 있습니다. 아예 번역할 때. 잘못된 번역이에요. 그러면 영어 성경을 보면 조금 힌트가 있어요. 킹제임스, 새로운 뉴 킹제임스에 보면 This man had been instructed in the way of the Lord and being fervent in spirit. 그냥 in spirit이죠. 근데 literal translation, 헬라어 성경을 단어 대 단어로 순서도 똑같이 번역한 이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In the spirit. 굉장한 차이예요. 어떤 차이냐? 자, 킹제임스 버전에서는 spirit 할 때 S가 스몰 레터죠. 그런데 이 영스 바이블에서는 대문자입니다. 대문자라는 건 무슨 뜻이에요? 그건 Holy Spirit이라는 소리예요. 성령. 스몰 s는 뭐예요? 사람의 영, 내영이라는 소리예요. 내영. 그러니까 아볼로가 아주 열심히 설교했는데 자기의 열심으로 했다는 거예요. 이 번역은 자기의 열심으로. 자기의 영에 충만해서 자기 열심으로 했다는 소리고, 이 18장 25절 영스 트랜슬레이션은 자기의 영 아니라 누구의 영 안에서? 성령 안에서. 그러니까 의미가 확실히 확 달라집니다. 저 한 글자 때문에.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사실 헬라어에서는 이 아티클 더가 있어요. 관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in the spirit인데 헬라어에서는 문제가 뭐냐면 헬라어 성경이 쓰여질 때만 해도 초창기에 헬라어 성경은 다 대문자로만 쓰였어요. 나중에 헬라어 성경은 소문자가 만들어져요. 그래서 모든 글자가 다 대문자이기 때문에 이게 이 스피릿이라는 게 사람의 영인지 하나님의 영인지 몰라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관사가 들어가 있으면 그게 성령을 의미하고 관사가 없으면 사람의 영입니다. 그래서 사실 여기도 스몰 s로 돼야 되지만 관사가 들어있기 때문에 대문자 s가 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아볼로는 주님의 도에 대해서 알았어요. 예수님에 관해서도 알았습니다. 예수님에 관한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단지 그 사건이, 그 예언이 현실로 됐다는 사실을 몰랐고 성령이 임했다는 사실을 몰랐어요. 어쨌든 그는 예수님에 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됐을 것 같아요. 자, 아볼로가 저걸 듣고 요단에서 들었던 간에 알렉산드리아에서 들었던 간에 저걸 들었습니다.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령께서 언제 오셨느냐? 그럼 그에게 임했느냐? 아마도 오순절 때 성령이 임하셨을 때 110명의 문도들이, 사도들이 성령을 받았을 때 그때 아볼로에게도 성령이 임했는데 이 사람은 몰라요.
왜 그래요? 방언도 안 했어요. 성전에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120명의 사도들은 방언을 받죠. 그리고 베드로가 그날 설교에서 3,000명의 남자가 또 예수님을 믿습니다. 회개하고 그들도 성령 받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방언을 통해서 성령이 임했다는 사실이 나타났는데 그때 아볼로는 알렉산드리아에 혼자 있었어요. 그래서 어쩌면 그에게도 성령이 임했는데 단지 방언을 안 했어요. 그래서 모르겠어요. 왜 방언을 안 했는지. 만약에 방언을 했다면 자기 스스로가 그럴 수도 있겠죠. 내가 미쳤나? 이상한 모르는 말을 하네. 그러니까 아무도 그에게 말해줄 사람이 없어요. 당신이 성령이 임했다는 사실을. 그러니까 그냥 성령이 조용히 임해서 성령이 그와 함께 하시고 그를 통해 역사하지만 자신은 그걸 모르는 거예요. 성령이 임했다는 사실을. 그것을 본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딱 보고 야, 저 사람이 뭔가는 있는데 뭔가 부족하다. 예수님에 관해서는 알고 있는데 성령에 관해서도 말하는 것 같은데 성령 안에서 설교하는데 뭔가 부족하다. 그래서 집에 데려가서 예수님의 구원의 도를 다 이야기해주고 성령의 오심도 이야기해주고 그래서 그가 온전히 성령의 은혜 가운데서 자기가 있다는 사실을 그때 깨달아서 그렇기 때문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아볼로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받으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예수님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미 성령이 임했기 때문에 성령 받아라고 안수를 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누구는 달라요? 이 12명의 제자들은 다릅니다. 12명의. 자, 또 한 가지 이제 제가 말씀을 또 드리면 이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열심을 내어서 부지런히 일하며 성령으로 뜨거워진 마음으로 가지고 주님을 섬기십시오. 재밌는 사실은요. 여기 이 구절에도 헬라어 성경에는 인더 스피시라고 단어가 나옵니다. 그래서 한국어 성경들이 이건 다 또 올바르게 성령으로라고 번역을 했어요. 똑같은 구절이 있는데 사도행전 18장 25절에 이 구절이 나오고 여기에도 이 구절이 나오는데 이 구절에서는 성령으로라고 번역을 했는데 그 구절에서는 이 성령으로라는 말을 빼버렸어요. 좀 희한하죠? 그래서 성경을 여러 개 보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 12명의 사람들은 뭐가 다르냐? 이 사람들은 요한의 침례만 받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몰랐습니다. 어쩌면 요한의 직속 제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 중에 제자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 침례 요한이 굉장히 유명한 선지자였습니다. 그 전에 400년 동안 하늘이 닫혀서 선지자가 안 내려왔죠. 그죠? 예언이 없었어요. 그런데 침례 요한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를 예언자라고 몰려듭니다. 그러니까 이 침례 요한은 팔레스틴 유대인들에게는 다 예언자로 알려진 사람이고 심지어는 디아스포라, 이 로마 제국에 다 퍼져 있는 유대인들에게도 이미 알려진 선지자예요. 이 사람은. 그래서 아볼로도 이 12명의 제자들도 요한에 대해서 들었을 것입니다. 심지어는요, 2세기의 클레멘이라는 그 교부가 우리 교회 그 목사님이 쓴 기록에 보면 2세기에도 요한의 제자들이 있었다 그래요. 로마 제국에. 그리고 심지어는 다른 기록에 따르면 4세기에도 이 사람이 죽은 지 400년이 지난 거의 300년 이상 지난 후에도 자기가 요한의 제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유명했던 사람이에요, 이 요한이.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제자들도 아마 요한의 직속 제자가 아니라 요한에게 듣고 들은 제자들이 아닐까. 그래서 그들은 요한의 침례는 받았어요. 요한의 제자들로부터. 그러나 예수님에 대해서 몰랐어요. 전혀 몰랐습니다. 뭐 성령은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바울이 예수님을 설명한 거예요. 봐라, 요한이 이렇게 얘기했다. 백성들에게 자기 뒤에 오시는 이 곧 예수를 믿으라고 하면서 회개 침례를 주었다. 그러자 이 사람들이 듣고 예수님을 믿고 그들은 주 예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다. 그리고 바울이 그들에게 손을 얹으니 성령이 그들에게 내리셨다. 그래서 그들은 방언으로 말하고 예언을 했는데 모두 12사람쯤 되었다. 자, 이들은 이제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해서 성령이 임하게 했고 성령이 임했다는 증거로 방언으로 말하는, 예언을 말하는 일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아볼로와 12명의 제자들은 믿음의 상태가 좀 달랐어요. 아볼로는 조금 더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이고 이들은 예수님에 대해서는 무지했기 때문에 이런 차이가 있었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자,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자, 그러면 그 제자들이 누구의 제자들일까? 이 제자들.
이 몇몇 제자들, 12명의 제자들이 누구의 제자들일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학자들은 반반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제자다. 또 어떤 사람들은 요한의 제자다 그래요. 둘이 막 지금 디베이트를 하고 있는데 결론이 없습니다. 이건 뭐 그냥 단어로만 볼 땐 예수님의 제자를 말하지만 상황적으로 볼 때는 요한의 제자거든요. 그러니까 이 제자가 누군지는 이거는 뭐 토론을 해도 결론이 없어요. 자, 그래서 그 중에 어떤 신학자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클레멘스 라킨이라는 신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들은 아무리 좋게 봐도 이름뿐인 그리스도인들이거나 최악의 경우에는 요한의 제자들 뿐이다. 좋게 보더라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이름뿐인 명색이 그리스도인이다. 그리고 나쁘게 얘기하면 그냥 요한의 제자들 뿐이다. 제가 보기엔 이게 참 정확한 말인 것 같아요. 어쩌면 그들은 그냥 명색이 이름뿐인 그리스도인 확률이 높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이런 제자들이 많다는 거예요. 제가 숫자는 안 적어놨는데 우리 영어 설교 시간에 적은 것처럼 전 세계적으로 지금 20억 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캐톨릭을 포함해서 그냥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20명이에요. 근데 그 20명 중에 약 5억 8,400만 명이 성령의 은사를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 나머지 15억 사람들은 성령의 은사는 알지만 경험이 없어요. 아니면 심지어는 믿지 않습니다. 부정합니다. 성령의 은사는 예수님이 처음 오시고 죽으시고 성령이 내리셨을 때 초창기 때 300년 동안 있었던 역사지 그리고 끝났다. 그때는 성경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성령이 은사와 기적을 통해서 증거했고 지금은 성경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성령의 증거가 필요 없다. 성경 속에만 있는 것이다 라고 믿는 사람들이 엄청 많습니다. 지금 현재 사실 저도 그렇게 믿었어요. 그런 식으로 신학교에서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설교를 그렇게 들었기 때문에.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목회하면서 제가 느끼는 것은 그게 아니라 성령께서는 여전히 역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전히.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열매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나타나심, 성령의 은사도 우리가 경험해야 될 필요가 있고 성령의 은사가 우리에게 나타나야 됩니다. 오늘날 많은 15억의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의 열매를 주장해요. 열매를 맺어야 된다. 뭐 틀린 말은 아닙니다. 열매가 필요합니다. 열매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성령의 은사도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몰라요. 또 반면에 그 반대의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성령의 은사는 강조하지만 열매는 관심이 없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기서 나온 것처럼 이제 이 교회의 기둥들이라는 그 그림인데 이 데이비 파우슨이라는 목사님이 그 은사주의자들과 복음주의자들이라는 동영상 6개를 만들었는데 그 중에 이제 6번째 나오는 그림이에요. 거기서 이런 얘기를 해요. 마지막 결론의 얘기로 이런 얘기를 해요. 많은 사람들이 비교를 한다. 어떻게 비교를 하느냐? A라는 사람은 성령의 열매가 있다. 믿음을 근거해서 신앙이 자라가지고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는 사람이 있는데 또 C라는 사람은 성령의 은사는 경험했는데 근데 성령의 열매가 별로 없다. 자, 우리가 거듭난 사람들이 다 교회의 기둥, 하나님 나라의 기둥이 돼야 되는데 무엇이 좋은 기둥인가? 자, A라는 사람이 좋은 기둥인가? C라는 사람이 좋은 기둥인가? 뭐가 좋은 기둥입니까? A라는 기둥은 높긴 하지만 불안해요. 요 베이스가 너무 작아요. 요 C라는 사람은 베이스는 넓은데 높지가 않아서 기둥으로 적합치가 않아요. 자, 그러면 뭐가 적합해요? B라는 사람이죠. 성령의 침례를 경험해서 적당히 넓고 적당히 높고. 그래서 B라는 사람이 어떻게 보면 아이디얼한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분이 강조하는 건 뭐냐면 A, B, C라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을 두고 구분하지 말고 A를 C에 비교하지 말라, C를 A에 비교하지 말라 그래요. 왜냐하면 그건 비교할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상태가 A냐 C냐가 중요하지 내가 다른 사람하고 어떻게 이걸 비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일 좋은 게 뭐예요? 성령의 침례도 경험하고 열매도 적당히 있는 이 B가 제일 좋은 거냐? 아니다. 그분의 주장은 성령의 은사도 경험하고 열매가 나타나는 사람 이 D가 넓기도 하고 높기도 한 기둥이 돼야 하나님 나라의 튼튼한 기둥이 교회의 기둥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성령에 대해 살펴봤는데 아볼로와 또 12명의 제자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앞으로 저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D 같은 여러분 자신이 우리 자신이 다
지 같은 기둥, 성령의 은사와 열매를 경험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증거하고 교회를 증거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 같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은